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오늘은 욥기서 42장 10절로부터 17절. 욥기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벌써 이제 5월 초입세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지금 견뎌오신 것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 안엔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의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한 사람들 또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국가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개인이 당한 일을 가장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뤄놓은 부분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 그 장르상 구약전서는 율법서 그리고 또 역사서, 지혜문학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문학서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지혜문학서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욥기의 큰 주제는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악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보기에도 괜찮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이해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초신자 때 기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놈은 천벌 받을 놈인데 왜 잘 되지? 저 양반은 참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겹게 살지? 이런 부분들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에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죠? 고민하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합당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손가락에 관절 없는 분이 거의 없죠. 허리 디스크 없는 분 거의 없죠. 여러분 보세요. 벌써 지금 한 8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보면요, 꼿꼿하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좀 삶이 달랐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벌써 80대 중후반 넘어가신 분들 걸어가는 거, 죄송합니다, 걷는 거 보세요. 똑바로 걷나? 다 폼이 엉성하게 벌어져가지고 어정어정 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그분들의 삶의 흔적이에요. 겨울에 겨울에 나가서 손빨래 했잖아요. 얼음 깨서 방망이로 두드려야 됐잖아요. 요즘에야 멋을 내지만 그때는 신랑 런닝 같이 입었잖아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걸 견뎌냈단 말이에요. 왜 견뎠을까요? 그래도 그 안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좀 고생하면 나아지겠지. 먹는 것이 좀 나아지겠지. 생활 형편이 좀 펴지겠지. 그렇죠? 내 자녀는 학교 보내면 좀 나보다 나아지겠지. 또 이런 고난과 고통과 힘든 시련에 대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그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요즘 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힘든데 힘든 줄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이러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확실하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만 견뎌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으면 어디선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 자신이 잘못된 처신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 상관이 없이 갑자기 뜻밖의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고난이면 덜 힘들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힘든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겪는 시험도 큰 시험과 작은 시험이 있는데, 작은 시험은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지 분명히 아는 시험은 작은 시험, 쉬운 시험이에요. 해석이 금방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야. 그때 내가 잘못 심었어. 콩을 심었어. 밭을 심었어.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헌신했는데, 남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나를 저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오지요? 요셉 같은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족장이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집안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평범하고 부유한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어요. 요셉을 끼고 살았으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옷도 특별하게 입혔어요. 먹는 거 따로 남겼다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겠죠. 저도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댁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라는 데가 제 고향인데 거기 이제 외가댁이 있었거든요. 거길 방학 때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 내려가면 할아버지가 아무도, 그 이모들이 참 많아요. 삼촌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바로 위에 벽장이 있어. 할아버지를 밟고 넘어가야만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딸들은 못 넘어가지요. 아들도 못 넘어가죠. 아버지가 그걸 지키고 있는데 누가 할아버지 밟고 넘어갔을까? 예? 제가 할아버지 밟고 넘어갔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엎드려요. 얘야 올라가라, 올라가. 제 어릴 때 이름이 요셉이었거든요. 우리 아가 왔구나. 요셉아 올라가, 올라가. 벽장 문 열어주고 이렇게 무등 태워주면요, 할아버지 등 밟고 올라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완전 지상 천국이에요. 한겨울에도 사과도 있고요, 없는 게, 꽃감 없는 게 없어요. 거기 다 꿈을 쳐두고 나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어.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꿈 많은 17세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형들의 계략에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신세가, 말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던, 그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13년에 지독한,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한 번도 그려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에서 짓눌리는 삶은 처밖에 살지 않습니까? 그 13년의 세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린 요셉의 일생을 알죠. 요셉을 통해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 생각할수록 참 뭐랄까요,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풀이해내잖아요. 가볍게 풀이해내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와서 벌벌 떨 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형님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배우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이 그림을 그리고 저를 먼저 이곳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형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형님들은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새 역사를 쓰는 초석을 그가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 이해하려고 해서 안 되면 주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언제 제가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다 알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90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100세 넘으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인생사 캄캄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먼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훨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욥만큼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잖아요. 죽기를. 차라리 제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가 속히 이곳을 떠나 주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 꽤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심정이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식이 있는 이 상황이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내가 가지고 살아있는 것보단,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의식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1번 죽지 2번 죽어? 그리고 끊어내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심정이 어려웠으면 욥이 죽길 바랬을까요? 맨정신으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감성으로 더 이상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견디기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가정은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10남매가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얼마나 효자 효녀인지 몰라요. 10남매가 언제나 청계자매끼리 우애가 있는지 몰라요. 10남매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서로 챙겨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10남매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일잔치를 서로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누구 생일이야? 오늘은 누구 생일이야? 달력이 있으면 생일을 다 적어놓고 생일 때마다 축하를 해주는 거야.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그러면 1년에 12달인데 10남매가, 그죠? 2번씩 생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거야.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모이죠.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어요? 축하하고 덕담 던지고 깔깔대고 웃고 애들 뛰노는 거 보면서 기쁘게 손뼉을 치고 노래도 지키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모일 때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 있었을까 봐 욥은 생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물을 드렸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아주 행복한 가정일까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좀 숨 막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떻게, 박 장로님, 이런 가정이 되면 어떻게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약간 숨이 좀 막힐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나갔다 왔어. 그러면 집에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갔다 와서 또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를까 봐. 어떻게, 여러분 즐겁겠어요? 약간 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 이제 알아듣는구만요. 그때 무엇보다 모두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인데다가 재산까지도 넉넉해서 인근의 모든 나라 왕들까지도 부러워하는 완벽한 지상 천국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어떤 이는 주석학자 말하기를 욥이 일개국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던 주택이 태풍이 오면서 팍 무너졌어요. 10남매는 함께 모여서 있다가 압사당했어요. 그 많던 짐승떼는 도적대에게 다 약탈당합니다. 정작 욥 자신은 중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얼중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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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곁을 떠나버립니다. 네가 인간이냐? 생각이 있는 놈이냐? 이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뿐 아니지요. 그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죗값으로 지금 이 일을 겪는 것이다. 계속 후벼팝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몽땅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됐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축제한 일도 없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사탄의. 우린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의인도 고난을 겪는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욥기서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법이 없이 살아왔던 욥이었지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이 상당히 이걸 알려주려고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을 갑자기 겪게 된 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입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누구 탓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욥과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전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욥은 끝까지 놓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주여, 주께로부터 내가 나왔는데 주의 사람인데 주의 것인데 주께서 필요하시니 주의 계획과 주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주여, 힘듭니다. 저를 속히 취하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날은 내가 주님을 더 밝은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겠지요. 이게 욥의 전부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을 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원망의 발목이 붙잡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욥은 갑작스러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결과 회복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교훈, 세 번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죠? 알몸으로 나왔죠. 벌거벗고 나왔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양반은 영적으로 득도한 분이에요. 내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내 눈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던 게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다 소멸돼 버렸잖아요. 얼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는가? 아니지요. 내가 나올 땐 알몸이었는데 돌아갈 땐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지, 내가 착각했지,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쌓아놓은 것처럼. 아니야, 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갈 땐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세를 거두고 그다음에 염을 하게 됩니다. 염을 하면 다 벌거벗은 몸에 염하는 거예요. 옷은 위에 왜 입힐까요? 보는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라고 입히는 것뿐이에요. 그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고는 표가 있지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내가 주님 볼 때는 춤을 추며 볼 것입니다. 왜?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이 왜 어떻게 시작된지 내가 밝히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르신 생각을 하신 거지요. 또 한 가지, 사람의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비보를 전해들은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정작 진정한 위로자는 되지를 못했어요. 인과 응보론을 가지고 계속 덤비죠. 너 언제 어느 때 무슨 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지금 너에게 일어난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야. 그럼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 반드시 너에게 있어. 회개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래서 이제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시험인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본인이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굴려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난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의미 있는 해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 일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인간인데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할 때에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사람, 때론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편들어주는 사람. 제가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당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상담이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유장로님한테 대해서 서운하다 이거야.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다? 그러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유장로님 입장에서 대변을 할까요? 안 해요.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러셨냐고. 이때 이제 지혜가 필요해. 내가 자꾸 말하면 안 돼. 그러냐고. 서운했겠다고.
나부터도 삐졌겠다고. 그 열받지 않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 어떻게 참았냐고. 이러면요, 이 양반이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다 자기가 당황을 해.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야, 기가 막히네. 그 집사님 그 승질 안 났어? 나도 승질 났겠다 그거. 그걸 참았어? 야, 그 어떻게 참냐 그거를. 야 대단하다. 야 나보다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풀어줘.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쪽 입장을 자꾸 얘기하면 염장 지르는 거야. 그땐 가서 들어주고 리액션만 해줘. 그러냐고 말이야. 서운하겠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냐고. 어제 잠은 주무셨냐고. 목사님 잠은 잘 잤죠. 야, 어떻게 잠을 잘 자냐고. 난 밤새 잠 못 잘 텐데. 목사님 잠 안 자면 어떻게 해요? 나는 철야해. 나는 금식해. 쫙 그리고 교회 가서 금식하며 철야기도 해. 이러면 이 양반이 더 이상 할 말을 안 해. 친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는 거예요. 곁에서 그냥 든든히 비빌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 때론 그래서 이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침묵이 금인 거예요. 손잡고 마세요.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마세요. 자꾸 내가 뭔가 그걸 해석을 달지 마세요. 내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병원 신방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분한테 가서 자꾸 성서적인 해석을 달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하면 또 괜찮은데 말이에요. 꼭 담임 목사가 가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 나오는데 빨리 따라 나오지 않고 꼭 남아있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야. 남아서 뭔 얘기하는 줄 알아? 헛소리 하고 나와. 나중에 들어보면 야무하게 권사님, 목사님 뭐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말이야, 있잖아, 지난달에 똑같은 증상 가지고 있는 우리 옆집 사람이 죽었다. 그게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상한 소리 해놓고 와. 그 내가 교인들 신방 안 데려다녀.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파요. 상처 있는 사람 자꾸 상처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만져준다고 소금 뿌리지 말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함께 사는 타인이 있죠. 욥기 2장 9절 말씀. 근데 이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 여인이 볼 때에 어땠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감정적이에요. 더 강한 것 같지만 감정을 표출합니다. 아버지는 좀 되게 표출을 잘 안 해요. 혼자 흑흑거리고 말죠. 그냥 까무러칠 지경이죠 이거 지금. 욥 보세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앉았어요. 끙끙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면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중병이 걸려서 기력도 쇠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중얼중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보는 그 아내의 입장은 어땠을까? 거기다 기도를 또 해요. 중얼중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당신이 이것을 보고도, 이 지경이 된 것을 겪고도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고 하나님을 불러? 에라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놈아. 내 눈엔 네가 다 꼴보기 싫어. 네가 제정신이냐? 이러고 갔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욥의 아내만큼 아프지 않았을까요? 욥은 욥의 아내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곁에 있어도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6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욥기 42장 10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주목할 것은 욥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처지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공박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에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리켜 큰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모든 기도와 십자가상의 가상 7호는 나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 욥의 기도로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는가? 결론입니다. 먼저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되어서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가 번창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 모든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49장 9절에 보면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11절에 보면 저를 떠보지 않던, 그동안에 되돌아보지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 프로를 즐겨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이다? 윤택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이름 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상윤인가요? 네, 그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한 2박 3일, 3박 4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삶을 촬영해 주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분들의 삶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또 하나 공통점, 왜 거기 들어와 살게 되었는가? 대부분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모든 곳으로부터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상처있고 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이렇게 유독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담이 자꾸 이게 보니까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빌빌거려요. 뭔가 허하고 하늘 보고 자꾸 한숨을 쉬고 말이야. 뭐가 필요한지 알겠구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필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기 쉽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교만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욥을 지켜보고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욥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문제였어요. 욥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세 친구들도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욥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따끔하게 꼬집어 줍니다. 벌 받았을 거야. 괜히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아. 돈푼이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단단히 깨달았을 거야. 좀 더 부서져 봐야 돼. 이런 생각으로 욥을 바라보았고 이해하려고 했다면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을 멀리한 거죠. 야, 저 정도 얻어맞았으면 좀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금방에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중재에 나서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칩니다.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나 회복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잘 지내지던가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귀인들하고 잘 지내시나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매일 사랑을 주는데 뺨 때리는 사람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 예속담도 자꾸 바뀌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아니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주께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걸 쭉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할 것 같아서 시가로 약 한 마리 100만 원, 약대 한 마리 3천만 원, 소 한 마리 500만 원, 좀 싸게 잡았어요 제가. 암나귀 한 마리 500만 원. 그러면요, 지금 전체가 약 한 2,100억 정도가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천억대 얘기를 하면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그냥 다들 잘 사는 껌값이지 뭐. 껌값. 화폐는 여러분 유통될 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뒤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간곡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노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 계획이 있었는데 노총각은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날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대요. 야, 네가 정성과 간절함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네가 급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도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이 더 급한 것 같으니 한번 듣거나 보자. 뭘 그렇게 원하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말을 더듬으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있고 저기 저거 있어 막 한참 그러니까 나중엔 그걸 듣고 있다 하나님이 조시더라는 거야. 제가 꿈에난 얘기야. 조시다가 야야야야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말해.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 예, 돈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구만. 그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너는 돈 여자란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뾰로롱 하고 하나님이 응답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자기 그리고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야. 돈 여자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가정이 회복됩니다. 13절,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리따운 딸들만 데리고 있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가요? 아리따운 딸만 한 6대리 있어 봐봐. 막 복들이 굴러 들어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딸들이 없는 모양이네. 표정 보니까 실감이 안 가는 모양이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회복입니다. 42장 5절, 4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내가 스스로 거두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과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오히려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그의 신앙은 좀 이념적이었고 이론적이었어요. 관념적이었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뭐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체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떠올리는 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삶 속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리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수입 많아지고 승진하고 할 일 많아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서 오히려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고통과 실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되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회복돼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쓰게 되는 말씀 마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아이 열을 잃고 열을 다시 얻은 것이 축복일까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내 아이가 10명이 10남매를 잃어버렸어요. 10남매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보상이 돼요? 축복이에요? 망했을 때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부자가 되었다고 모여드는 게 축복일까요? 내가 힘들 때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생기니까 가서 희죽희죽거리고 와서 웃으면서 친구하자고 그러는 것이 이 현실이 축복이겠냔 말이에요. 전혀 축복과 거리가 멀어요. 욥은 과연 승리자일까? 이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도 욥기 38장에 보면 친구들이 자신을 계속 공박을 하니까 나중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떳떳해. 당당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거 없어. 이건 억울한 거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착각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의인이었다, 잘못이 없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격과 생각과 신앙관이 훨씬 더 심오해지고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욥의 세 친구의 눈으로 본다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인과응보의 원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끔찍하게, 얼마나 무슨 못된 일을 했으면 저렇게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로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대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내고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아버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뒤는 누가 하셨죠?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삶 안에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제가 그 설교를 참 자주 하죠. 메마름이 가시를 만든다. 큰 비가 잦아서 정글숲을 이룬 곳에는 대부분의 나무 잎사귀가 넓고 커요. 얼마나 큰지 장정 두세 명이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잎사귀가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에 이르러서는 다 가시로 바뀝니다. 사막에 있는 게 뭐지요? 선인장. 선인장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메마름이 가시로 만들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보면 온통 다 선인장이에요. 원래 잎사귀였던 것들이 메마르게 되니까 가시게 된 거예요. 메마름은 재앙입니다. 가뭄은 재앙입니다. 자꾸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물이 부어져야 돼. 성령의 물이, 성령의 비가 자꾸 이슬처럼 내려와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가시가 자꾸 돋구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많아지면 메말라진다. 자꾸 염려가 많아지면 메말라진다. 자꾸 메말라지면 뭐가 된다? 가시밖에 안 남는다. 우리 심령이 가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예요. 염려는 가시를 만든다. 염려는 메마름이다. 그러면 염려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죠.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을 기도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도 기도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도 기도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맡김입니다. 내 염려를 주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일만 잘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가시가 되지만 자꾸 세상 일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능력의 손 앞에 기도하면 가시게 변하여 잎사귀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백에서 한때 목회를 했잖아요. 석탄을 캐내는 탄광 지역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이 산도 금주산이죠. 오래전에 금을 캐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주산이에요. 어쨌든 이 석탄을 캐거나 금을 캐거나요, 제가 석탄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갑병을 이렇게 돌아가요.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24시간이 돌아가더라고요. 전 그런 줄 몰랐죠. 목회하기 전에는 8시간을 일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일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들어갈 때 장비 갖추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산소통 메고 이러고 내려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요. 전 한 100m, 200m 이렇게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1000m까지. 밑으로 뚫어서요 쭉 내려가면서 개미굴처럼 이렇게 다 파먹는 거예요. 계속 기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데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들어간다고 해도 미세한 석탄가루가 호흡기를 통해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벌써 한 5년, 6년 이상 되신 분, 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석탄가루가 다 박혀 있어요. 잔잔하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점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몸에 있는 그 뭔가 탄가루를 빼내야 되잖아요. 아니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의 관습처럼 먹는 게 있어요. 달고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입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죄송합니다만 진짜 한 달에 돼지를 한 5마리 먹는 것 같아요. 얘만 맞추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얘만 맞추면 잔치를 벌여 전체가. 근데요, 우린 잘 못 먹어요. 저는요. 왜 못 먹냐? 익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서. 불에 얹었다 그냥 먹어.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먹나 그랬더니 그 얘기, 나쁜 것이 쌓이면 몸에 독이 된다는,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의 행보 중에 쌓인 독들이 없을까요? 자꾸 묻게 돼 있어 인생은요. 듣는 소리에서 묻고요, 보는 곳에서 묻고요, 그죠? 살다가 묻고요. 이걸 씻어내야 돼요. 아니면 이것이 나를 죽입니다. 이건 뭘로 씻을까요? 기도로 씻어내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권사님들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 많아. 기도 좀 하고 살아 좀. 기도 좀. 기도가 날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해독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싹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만 남으니까 자꾸 날카로워지고 후딱하면 삐지고. 뭐 이렇게 잘 삐져. 정말 더럽게 잘 삐져. 그래도 신앙생활 한 5년, 6년, 10년 넘어갔으면 좀 삐지는 거 하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삐지면 나쁜 사람. 삐지면 쫌생이. 삐지지 마. 자꾸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내 속에 가시만 남았다는 거거든 그게. 자, 요셉은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아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 이미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계속 억울한 일만 반복됐잖아요. 요셉보다 더 도끼가 넘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어둠들을 깨뜨리고 빛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간청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그의 도끼를 다 씻어낸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내고 자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릅니다. 주님께 동행하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루 종일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운한 말을 들어 서운한 일을 겪었어도 주여,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8장 6절,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 말랐다. 습기가 있으면 살고 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건조한 땅에 물 줘보세요. 비가 충분히 와보세요. 갑자기 다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우리 농사꾼들은 벌써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심을 준비 딱 하고 있죠 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습기가 있는 삶,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인생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금간 항아리가 있어요. 금간 항아리. 금이간 항아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새어나와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금간 항아리 옆으로 나오는 물이 새어나오는 그 물 때문에 주변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에 습기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면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깨져요. 경고했던 마음이 깨져요. 완악했던 마음이 깨져요. 교만했던 마음이 깨져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주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가시를 변화시키고 큰 잎사귀가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